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기다리는 것을 보통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즉각적인 뭔가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좋아하지, 뭔가 길게 기다리고 그런 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들이요, 자기가 온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환자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골치 아픈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은 그 돕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 환자들인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치료하는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그런 환자를 의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소리 많은 환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진찰 결과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의사가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의심하는 그러한 환자들.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의사 앞에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의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차라리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의사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냐면,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교사 선생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또는 어떤 공식을 대표해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계속 의사한테 따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의사는요, 참 그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먹으면 낫느냐, 이렇게 하면 정말 꼭 낫느냐,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다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하는 얘기는요, 치료라는 것이 1+1 하면 2가 나오고 A 더하기 B는 하면 뭐가 C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의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치료의 역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따지니까 의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요, 참 골치 아픈 환자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부류의 환자는요, 저급한 마음의 환자를 의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항생제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아목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먹으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5일은 먹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항생제 먹자마자 왜 아물지 않느냐, 낫지 않느냐, 그리고 아침에 약 한 봉지 먹고 그 저녁 때 왜 이렇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의사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의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을 보면 의사들의 마음은요, 빨리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빨리 보따리 싸고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육도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 순종할 줄도 모르고 따지기만 하고 정말 만사를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격이 급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성격이 급한 민족? 우리잖아, 우리. 이태리 사람도 성질이 굉장히 급하다고 그래요. 보통 반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한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막 싸우잖아요. 이태리 가도 그런데요. 차 세워놓고 그 사람들도 막 다혈질이고 막 그러면서 싸운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답답하게도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뒤처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인내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인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요, 뭔가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시간을 종종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의 그 완급을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때로는요, 천천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는요, 주전 600년경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남유다는 점점 죄로 물들어 갑니다. 모든 그 사회상과 정치적으로 여러 종교적으로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서 언제까지 그 모습을 제가 봐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남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1장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1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애워싸는데 하나님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회가 죄로 점점 물들어가고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이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것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아버지,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과 다툼과 시기가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갈대아 사람을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징계를 할 것이다. 그것이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라는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이용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바벨론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바벨론만은 안 됩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응답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바벨론 말고 다른 뭔가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처럼 그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치나요? 이 남유다가 좀 악하긴 해도
저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악한 나라를 가지고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반응은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은 누구에게서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반응이 오고 주님으로 응답이 오면요, 우리가 이러한 반응, 똑같은 반응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여기서 땡 하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배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본이 될 만한 그런 기도의 본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모든 질문을 그가 쏟아 놓았습니다. 1장에서 두 가지 질문,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다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바로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고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과연 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마치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대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예리한 눈으로 적군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파수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방향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뭔가 바라고 고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뭔가 고대하고 바라는 사람은요, 눈이 빛납니다. 예, 눈이 그냥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뭔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왔어도요,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분하고, 정말 졸음을 참아가면서 있는 분의 눈빛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뭔가를 제가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의 눈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요, 지금 우리 몇 분 안 되지만은, 이 앉아있는 분들이 100명 이상이 돼도요, 그 눈빛이 다 보여요. 위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분은 정말 고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구나. 어떤 분은 정말 졸음을 참여가면서 있구나.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실까 하는 그런 고대하는 마음, 파수꾼이 정말 적군을 동태를 살피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섰냐면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나간다면요, 우리의 각자 인생길 가운데 우리 각자의 필요한 그런 필요들을 주님께서 가이드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하였더니, 기다려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박국 선지자가 성질이 굉장히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휙 떠나버렸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렸다고 분명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은 거위 이야기를 알죠?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저 뱃속을 쫙 가르면 저 뱃속에 황금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거위 배를 싹 갈랐더니 그 뱃속에 황금알이 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거위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욕심이 있으면요, 사람이 조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조급해집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니까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응답을 해 주십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1장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어떤 자매 이름이 그럼 순이라는 자매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순이 자매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순이 자매에게 응답하시니라. 만약에 철수 형제가 있다고 그래요. 철수 형제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철수 형제에게 응답하셨느니라.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다린 기도 응답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묵시를 주십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리빌레이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밝히 보여주는 말씀. 여러분은 묵시라고 그래서 신비한 말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글로, 문법으로, 문자로 그 상황 가운데,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판에 새긴 말씀으로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령이 그 말씀을 읽고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다른 전령에게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옛날엔 전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중요한 명령을 갖고서 다른 또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주죠. 그러면 말이 하루 동안에 가는 길이가 있으니까 다른 또 말 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서 또 말을 달려서 또한 목적지까지 가죠. 왜요? 이거는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말씀이 이 가운데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으십니까? 그럼 천도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를 많이 얻기를 원합니까? 어떤 지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잠언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복음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이 시대에도 참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림으로 응답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도 어디에다가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배를 만들었는데 그가 배를 만들면서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1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니에요. 100년이 지나서 120년이나 그가 기다렸더니 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축복을 그가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가 65세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다음에 금방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24년이 지나서 24년을 기다려서 90세에 아들을 낳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정말 기도하며 그들이 기다렸다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 축복을 그들이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교도소가 있는데 16만 명이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과거 자료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6만 명 중에 92%가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면서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요, 참을 인자 세 개면 무엇을 면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죠. 항상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요, 질문하는 그 습관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뭔가 따지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성경적인 삶을 살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대로 때로는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일하시도록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일하려고 내가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응한다는 것은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때에 대한 이 속도감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보는 이 속도감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때론 너무 급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때는요, 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사람은요, 그 때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때가 금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 때가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는 때와 하나님이 보는 때는요,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요, 그 때를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들은요, 때를 알 수 없게 창조가 되었는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때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때는 나 위주의 어떤 때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간혹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데, 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비즈니스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언제 이사 가야 됩니까? 길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때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요, 세상에 지진, 가뭄, 또한 부도덕하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단서를 두시죠. 뭐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역시 그때에 대해선 인간들이 알 필요조차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고 했으면 우리는 관심을 꺼야 돼요. 근데 우리 본성적으로 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다는 조급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2년에 10월 28일 휴거한다는, 사람들이 휴거한다는 극단적인 종말론이 굉장히 이 한국 땅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하도 그게 휩쓰니까 저도 도서관에 있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런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해서 종교 주간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어떤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교주였나?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랬더니 뚝뚝 떨어지면서 어떤 숫자를 썼는데 그것이 92년 10월 28, 딱 피로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날은 바로 92년 10월 28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모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 바치게 하고 그들이 그냥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이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만 알고 있으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알 바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을 위한 최선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라 하면서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불평을 그가 했습니다. 저 바벨론이, 저 야만인들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이 사람들, 이 나무다를 어떻게 삼킬 수가 있습니까?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했지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 그럼 저 바벨론이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자기 군사력, 자기 힘을 더 믿고서,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 아닙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분석까지 합니다. 이로 보아서는요, 하박국 선지자 그 마음속에는요,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응답을 바란 무엇인가 있었어요. 바벨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우려는요,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모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원리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의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내가는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그들이 물건을 빼앗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이 폭력을 행했고 그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부메랑 효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라는 말이죠.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 성경의 불변의 원리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을 꾹 누르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쑥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계속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퉁 하고 놓게 되면 스프링이 퉁 튕겨서 오히려 나를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나라를 향해서 포갑 정치를 하고 힘으로 누르고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 힘 때문에, 그 힘이 원인이 되어서, 그 피 흘리는 게 원인이 되어서 내가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다 보니까 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을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확신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단순히 내 경험과 어떤 전통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통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 그 경험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해도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일의 규모가 크고 힘들면요, 실수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데모 징크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요, 딱 그 프레젠테이션 하러 데모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컴퓨터가 죽어요. 모니터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네. 그걸 데모 징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파일 같은 걸요, 여러 군데 분산해서 똑같은 것을 마련을 해놔요. 시드로 굽기도 하고, 썸드랍에도 준비를 해놓기도 하고, 클라우드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라도 그 프레젠터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수할 가능성이 항상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할 때는요, 반대예요. 평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대학원 때 논문을 준비하는데요, 다른 친구들하고 저는 논문 주제가 방향이 조금씩 달랐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문자를 인식하는 쪽이었다면 저는 지문을 인식하는 쪽이었어요. 전혀 주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혼자서 해야 되고 교수님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졸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요,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선수 다 프로그램 다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논문 쓴 사람들 찾아다녀야 됐고요. 굉장히 이 발품을 팔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만 의지했던 친구들은요, 끝까지 고생했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말썽을 일으켜서. 근데 저는 순적하게 막판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 교수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어요. 박사과정 하지 않을래.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 나 같은 사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결국은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간중간에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논문을 잘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사실 제가 식당에 만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저를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식사를 대접해줬어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총감독이고 우리는 스텝이에요. 총감독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노하우는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십니다. 사계절마다 하나님과 뜻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봄하고 가을만 좋습니까? 봄은 꽃이 피어나니까 너무 좋고 가을엔 추수하니까 너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여름과 겨울이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 그 한철 내내 땀과 피땀을 흘리니까 여러분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있으니까 이 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도 필요하고요, 여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때를 주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안 좋은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승승장구하고요, 자녀 진학이 잘 되고요, 사업이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합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안 됩니다. 되는
일도 없고요. 모든 일이 꼬입니다. 자녀도 문제입니다. 사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한 날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를 주십니까? 왜요?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려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요, 조급할 때보다는 배우는 것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때를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